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될 때 주전 790년이었습니다. 이때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크게 성장했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신앙이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무섭게 타락하고 부패한 시대였는데 마치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와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국가의 흥망이 정치나 군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의 신앙 양심과 말씀의 생활하에 있음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4절, 6절, 8절에서 돌아와라, 돌아와라, 여호와께 돌아와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찾으라고 반복하는데, 나를 찾으라는 디르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을 떠났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찾아라,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나를 찾으라는 말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잃어버린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겠다 라고 말씀했고,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라. 여러분, 돈 몇 푼 벌고 사회적 지위 좀 높이 가졌고 이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라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2절에서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고,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기서 살리라고 한 위흐요라고 하는 이런 원어의 뜻은 생명에 관계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 산다는 것은 육체의 생명, 몇 년 더 사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혼의 생명을 부어주신다. 당시 이스라엘의 형편을 살펴보면 2장 4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다 같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아멘. 여기서 거짓은 이방의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종교화시키는데 미혹되었다, 이걸. 여호와 하나님을 최고로 섬겨야 될 자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섬기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는 이 도처에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것들에게 미혹받는 것이 죄입니다. 무슨 남의 물건 훔치고 누굴 때리고 이것도 죄겠지만 그보다 더한 죄는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된 것들에게 미혹을 받았다.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들은 남이 망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2장 7절에서도 또 말씀을 해요.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아멘. 여기 가난한 자의 머리에 있는 티끌을 탐내며 겸손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 말씀은 가난한 자의 비참한 자리에 빠진 것을 좋아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성경은 이런 행위를 뭐라고 말씀하냐? 살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한 자는 이미 살인한 자래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영적인 빈곤, 믿음이 약한 자를 압제하는 것이나 지혜의 빈곤, 그러니까 좀 모자란, 부족한 형제나 재능의 빈곤을 압제하는 건 모두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부족하고 연약하다고 무시하는 거, 이거 다 죄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죄를 밥 먹듯이 저지르고 물 마시듯이 하고 아주 뻔뻔스러워요. 조금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그런 자들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는지 안 받는지 보면 알아요. 아주 거룩한 척하고 온전한 척하고 잘 믿는 척하고, 그러면서 속에는 푹푹 썩어 있으면서도 자각할 줄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도 간에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니까 부연해서 설명 좀 하면, 이 설교는 진작에 준비된 거지만 지난주에 설교인 족구대회 했어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래서 작은 전교인 수련회라고 할 만큼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대성황을 이뤘어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헌신해야 될 사람들이 안 보여. 뒷바라지하고 서포팅해야 될 사람들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건 당당히 지적받아야 돼요. 냉정하게 야단 맞아야 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잘못하는데도 바른 말하지 않고 지적하지 않고 그랬다는 거 지도자들이다, 타락해서. 주로 교회에 온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와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지금 후기담이 뭐냐면, 와, 이렇게 좋은 데였냐고, 이런 수양관이었냐고. 우리 끝나고 난 뒤에 김정겸 집사님이 토요일까지 있는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들이 오기로 했대요. 걔네 만났어요. 나는 전라도 광주에서 왔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광교에서 왔대. 광교. 처음엔 잘 못 들어서 광주라는 줄 알았는데, 광교에 모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서 자기네 교회도 수양관이 있는데 명성교회 수양관이 훨씬 좋으네요, 이래요. 그러면 너무 좋다고 부러워가지고 자기네도 수양관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줄을 몰라요.
이렇게 아름다운 시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하는 이 좋은 걸 몰라요, 사람들이. 우리는 월요일부터 가서 엄지원 집사님 80이 다 된 노인이에요. 잔디를 얼마나 신나게 깎는지 몰라. 그 일을 마지못해 하는 사람하고 물어나서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하고 표정이 달라요. 그 더운데 막 풀 깎는 기계 밀고 다니면서. 그래서 내가 엄집사님 나이가 얼마인가 좀 물어봤어요. 80이 다 됐어요.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요즘 사람들 몸살이고요, 돈 타령해. 돈으로 다 외주 주제, 외주. 정신을 차리세요. 나는 어떤 절제냐면, 내가 물질로 헌신할 수 없으면 몸으로라도 헌신하자. 이게 기본 아닙니까? 돈도 없어서 물질로도 헌신 못하면서 몸도 살있고, 뭘로 하나님 앞에 상급을 쌓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혼나야 돼요. 다음 주일날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 주신 거, 내게 직분 주신 거 가볍게 하찮게 여기지 마라. 이 설교예요. 이 설교 다 끝났어요. 그래서 어제 교역자 회의를 하는데 밥 만드는 문제가 나왔어요. 걸핏하면 외주 줍시다. 목사님 그거 놀러 가는데 밥하는 거 짜증내는 사람 많으니까요. 그래서 작년에 몇 사람이 선교비 만든다고 해서 자원해서 기쁨으로 이 사람들이 하기로 해서 맡겼더니 또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왜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 부담스럽게 하느냐고, 왜 목사님한테 한다고, 아주 복을 쏟을 소리만 하고 있어요, 이 인간들이. 아주 그 사람들은 자기가 챙기는 것도 아니고 그거 해서 선교비라도 만들어서 멕시코 같은데 건축비 보내주고 이거 하자는데 동료하고 격려는 못할 망정 왜 그거 한다고 했냐고 말이야. 목사님이 하라고 해도 못한다고 하지. 참 못된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나요, 월요일부터 가서 수영장 청소 안 하고 옆구리가 뒤틀렸어요. 옆구리가. 우리 송태석, 김영현 두 사람은 한나절 동안 둘이 하면서 아주 이거 청소하는데 죽을 뻔했다고 그러는데, 나는 혼자 물 뿌려서 밀고, 그래도 아이들이 그 썬썬 딱 차가운 물에 2시간 3시간씩 노는 거 보니까 얼마나 뿌듯하고 감격스러운지. 내가 좀 고달퍼서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 보니까 이게 보람이야. 우리가 이런 기본 좀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와가지고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성도들이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성취감이 생기고 만족한지. 그걸로 온몸이 허리 뭐 다 비틀어지지만 거기서 모든 게 그냥 다 눈녹듯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 말씀은 위정자들의 횡포가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뇌물을 받고 의인을 정죄하고 채권자가 신발 한 켤레 값을 못 낸다 해서 종으로 넘겨주는 현실이었습니다. 당시 권력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썩은 재판을 하고 있었고, 이런 불공정한 위정자들의 처사가 그 당시에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안 그렇습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불공정, 범죄자들이 백성을 선도하겠다고 하면서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세상, 이게 우리의 현실 아니에요?
그래서 사법부를 불신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하면 다 부정하고 사법부의 결정도 다 부인하고 그러면서 겉비하면 특검 운운하고 이런 타락하고 패역한 정치 지도자들이 득세라는 세상, 지금이 그런 세상이에요. 그 결과 급기야 이스라엘에게 전쟁과 파멸이 닥쳤습니다. 이런 비극이 닥쳤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습관적인 종교 행위에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13절에 보면 이런 때의 지혜자들이 잠잠했다. 이거 잘못된 걸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지혜자들이 잠잠하고 몸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지적하고 책망하는 걸 고깝게 여기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도리를 하지 못해서 야단 맞는다, 이래 생각해야 변화가 있는 거지. 아니 그거 행사 좀 안 갔다고 목사님 뭐 우리를 주목해도 막 그럴 필요 있느냐고. 사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핑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다 사정과 핑계 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절기를 미워하고 성회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요. 자, 5장 21절 2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22절에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이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거창하게 그럴싸하게 앉아서 예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안 받는데요. 웅장한 음악이 있고 화려한 분위기가 있고 그래도 하나님은 안 받는데요. 여러분이 그럴싸하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 안 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화려하고 그럴싸한 종교 행사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변화하는 것만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여,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부족했어요.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어요.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이 받지 뻔뻔스럽게 앉아있는 자들 예배 안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는 위선과 거짓 예배에서 벗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다시 찾아야 하겠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의미는 없는 것을 발견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으라는 의미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여기 길갈로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부엘세바로 나가지 말라. 그런데 여기 길갈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여호수아가 전략기지로 삼았던 도시가 길갈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던 곳도 여기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곳은 종교, 정치, 군사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로 되어 있는데요, 그 뜻은 타협이나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시대와 상황과 여러 가지 그 여건 이런 것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 근데 지금 타락한 신앙들이 자꾸 타협을 해요. 적당주의.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데 세상의 권력이나 풍요 속에서 찾지 말고 사람과의 타협이나 의지하는 마음을 버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물질을 초월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 호소한다, 신뢰한다, 가까이 한다, 섬긴다, 따라간다, 다시 돌아와 믿음을 회복한다는 뜻이 있어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은 정의를 깨달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찾는 사람은 모든 걸 깨닫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때 모든 풍요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시편 34편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데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아야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찾아야 할까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임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방패시요 긍휼히 여기시는 자요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십니다. 금생과 내생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본절 6절에서도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안 찾으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찾아라 그러면 산다. 너희들 만약 하나님 안 찾으면 죽어 이 소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바르게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바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습니다. 이것이 복음인데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 보겠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기서 기근은 외적 기근이 아니라 영적 기근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는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복음. 어제도 어떤 청년이 말해요. 목사님, 자기 직장에 나이는 같지만 직장 선배였고 그리고 후배 2사람 맞고 오늘 교회에 오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하네, 땡큐. 듣던 좀 반가운 소리야. 하나님도 좋아할 일, 복음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을 구해내는 일과 같은 것이고 촌각을 다투는 환자를 실은 앰뷸런스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혼을 살려내고 복음을 전하는 일은 멈출 수 없다는 얘기예요. 멈출 수 없어. 이 모든 일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어야 함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수원명성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거고, 우리가 족구대회도 그래서 여는 거고, 전교인 수련회도 그런 이유에서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 우리 모두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갑시다. 잃어버렸던 첫사랑과 믿음을 다시 찾읍시다.